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십자가 그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육신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의 제단에 올라와 내려놓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고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담당하실 능력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진리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되 영혼도 육체도 고침받게 하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전파를 뛰어넘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고 주의 거룩한 음성이 이 시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거두시고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마다 영혼과 육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7째 인 시작합니다. 도장 7개. 그러니까 7 교회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에서는 천상 예배에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재난, 주님 오시니 얼마나 공포스러운 재난이 올 것이냐, 여긴 별로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거고, 참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천상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는구나, 나도 그 자리에 빨리 가서 예배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좀 무거운 주제가 이제 뭐 16장까지 계속 연결될 텐데, 7교회 위에 7시리즈처럼 7인, 7나팔, 7대접 계속해서 열립니다. 쏟아집니다. 나팔은 부러집니다. 그때마다 좋은 건 하나도 안 나와요. 나쁜 것만 나와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죠. 기쁜 날보다, 웃을 때보다 화나고 통곡스럽고 슬프고 마음 우울할 때가 더 많죠. 원하는 대로 된 것보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흘러가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1, 2절에서 검은 말이 나오고
3, 4절에서는 이제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3, 4절에서 붉은 말이 나오고, 5, 6절에서는 이제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8절에서는 2절 간격으로 계속해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재난,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을 띌 때마다 재앙인데, 초기 재앙이라고 하면 7 나팔을 불 때는 중기 재앙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7 대접이 쏟아질 때는 아주 말기의 재난, 이렇게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래서 이 말이, 검은 말이 왔을 때 인간의 4분의 1을 죽이는데, 나중에 7 나팔 뒤에 가서 또 불 때 되면 3분의 1을 죽이는, 더 많은 숫자를 죽이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그림을 처음 먼저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인류 종말 시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아날로그 시계 있죠. 시계 보게 되면 5분 전 12시, 인류 종말 얘기할 때 5분 전, 그 다음에 4분 전, 3분 전, 2분 전, 그러니까 11시 59분, 조금만 있으면 인류가 땡 망한다. 그래서 인류 종말 시계를 그렇게 분초로 그림을 그렸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역사의 끝은 있습니다. 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나는 알파, 즉 창조주이시고 오메가, 심판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언젠가는 이를 것인데, 성경에는 진노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생일날, 잔칫날, 상 받는 날, 제가 흔히 그 표현 많이 쓰는데, 월급날, 한 달 동안 죽게 열심히 일하다가 제일 좋은 날이 아무리 힘들어도 월급날, 페이데이, 썸데이, 어느 날 월급 받는 날. 그래서 10개의 재앙이 애굽을 휩쓸어 갈 때에, 피재앙부터 뭐 개구리 재앙, 이재앙, 메뚜기 재앙, 뭐 황충 재앙, 독종 재앙 쫙 쓸어가는데, 재앙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힘들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6월절 재앙에도 애굽 사람은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것까지 다 죽었어요. 줄초상이 났어요, 전 국민이. 근데 고센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해방의 날이었어요. 축복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재난들을 볼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난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여러분, 천상교회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부터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재난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다. 실제 요한계시록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즉 잔칫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사실 뭐 저도 자가격리 경험이 있지만, 자가격리 당하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코로나 촉 시작했을 때 미국에 사시는 저희 장모님이 코로나에 처음에 걸리셔가지고, 그때는 뭐 대단하게 막 검사하고 막 이럴 텐데, 그래서 확진된 이후에 교회에서들 그랬대요. 65세 넘으신 분들은 이제 교회 나오지 말고 영상으로 드리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죽기 전에 그럼 나 평생 교회 못 가보고 그냥 나 죽는 거냐? 이런 생각이 덜커덕 드니까 한없이 서글프더라는 거죠. 만약 그것이 법으로 계속 유효했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65세 고령자는 위험하니까 절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면 평생 교회 못 나가보고 우리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없는 것, 우리 영혼에 너무나 다른 결과가 있어요. 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입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는데, 부자는 산의 진미를 먹어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누가 더 입맛이 좋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산에 진미가 있지만 부자는 아마 날마다 먹는 거니까 뭐 여러분 뷔페 맛있다고 해서 날마다 뷔페 먹어봐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를 먹으면서 이 박한 식물, 하찮은 식물 싫다고까지 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그런데 부자는 뭐 짜니 다니 입맛이 없니 맛이 없을 거예요. 산의 짐을 앞에 놓고. 근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 나사로는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서 못 먹죠. 너무너무 맛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총과 능력을 맛본 사람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산의 진미를 놓고 살지만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들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4권의 책을 사다가 이렇게 쭉 읽는 가운데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이제 고귀한 시간 낭비인데 예배란 말이죠. 옥합을 300데나리온도 더 깨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야단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예배가 낭비예요. 근데 이분이 여성분인데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앙인이 썼는데 이분이 이 작은 책에서 고귀한 낭비라 그랬어요. 낭비가 고귀한 로얄 웨이스트라고 이렇게 영어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미국 사람인데 The Royal Waste of Time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한 토막만 읽을게요. 이분이 건강이 참 좋지 않으신 분이세요. 나는 10대 시절 홍역 바이러스가 췌장을 망가뜨려 놓은 이후로 건강 문제와 늘 씨름해왔다. 이후로 망막 출혈 때문에 한쪽 눈을 실명했으며 7개월 동안 완전히 앞을 보지 못했다. 콩팥이 나빠졌고 콩팥은 20%의 기능도 못한다. 양쪽 다리와 소화기관에 신경장애가 일어났다. 나는 희귀한 장애와 그 밖의 질병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다. 나는 치아를 잘못 뽑아서 턱이 내려앉았고 갑자기 생긴 난청 증후군 때문에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장중, 첩중 때문에 창자가 썩어 들어가 결국 15인치나 잘라버려서 보기에도 흉한 흉터가 생겼고 유방암 때문에 유방을 절제하고 심신에 극도로 유해한 화학치료를 받는다. 그리고 양손의 관절염 때문에 지금도 무척 고통스럽고 상체의 뼈는 염분이 빠져나가 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그뿐 아니라 의사들의 오진으로 한쪽 발이 엉망이 되어 1년 동안 깁스를 했다가 풀었더니 부러졌다가 나은 다리가 휘어져서 지금은 보조기를 착용한다. 보조기 안쪽에 자주 상처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오랫동안 목발이나 휠체어 신세를 진다. 이것들은 눈에 아주 잘 띄는 육체적 고통일 뿐이다. 그런데 그녀가 뭐가 필요하냐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게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를 인도해 줄 예배가 필요하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것이다. 교회는 숫자나 성공, 화려함이나 권력, 감정적 고조나 단순히 새로운 것의 우상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종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이다. 참 짧은 한 페이지의 글인데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거예요. 어제 그 윤종보 집사님이 금요일 날 출국해서 잘 도착했다고 어은혜 집사님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가기 전에 윤종보 집사님 저한테 전화로 울먹거리면서
한 30분 이런 간증을 저한테 하셨어요. 자기가 11년 동안 한국 살았는데 5년 동안은 목동에 살면서 일하는데 주일날도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뭐 하면 금요일날 저녁 집회 같은 걸 가는 것을 이제 주일 예배로 대신하고 때우고 그것으로 이제 적당히 위안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다시피 5년을 보냈는데 이쪽 수원 쪽으로 오게 돼서 저희 교회와 연결이 돼서 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초창기 때는 딜리버리 택배 서비스 하니까 주일날도 일한다고 해서 좀 빠질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빠지면 안 될 것 같으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가운데 자기 생각의 변화가 왔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이거 안 배우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꼭 이 교회를 자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교회 다닌 사람들도 돈 많이 벌어야지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고.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6년 동안 배웠대요.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도록 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비자를 연장하고 한국에서 돈을 벌면 500만 원도 많이 뛰면은 1000만 원 가까이도 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는 중국에 아직은 더 젊어서 안 가고 싶대요. 그런데 저쪽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같이 신학 공부했던 와이프 쪽 사람들이 교회 개척하고 목회 시작했는데 음악 사역을 통해서 같이 선교하자고. 가면 불편하죠. 지금 어제부터 4주간 자가격리하는데 본인이 가야 될 도시가 폐쇄를 당했답니다. 지금 중국에. 그래서 해제가 돼도 거기를 갈지 4주 이상 더 2달, 석 달 계속 폐쇄 상태에 들어갈지 아무것도 내일을 장담할 게 없대요. 거기 집을 얻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가는 집에 방학간 같이 들어가 살면서부터 이제 살림살이 시작해 나갈 건데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당장 다음 달 월급부터 어떤 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음성 하나 때문에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벌써 작년 말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마음속에 가서 일을 시작하자. 일을 시작하자. 언제까지 돈만 벌고 살 거냐. 주를 위해 한 살에도 젊었을 때 일을 하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아쉬운지 사뭇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6년 다닌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메시지 안 들었으면 자기는 평생 어떨 뻔했는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울먹거리며 감사의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저도 한없이 기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평가하실 겁니다. 너는 예배자였는가? Without worship service. 예배 없는 인생. 예배 없는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면 자기를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했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쌓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학벌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열심히 운동해서 만들어놓은 건강미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예배자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너를 예배하며 살았느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 같아요. 계속 연일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모습을 봅니다. 저도 우리 AFC 소속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있고 피난 나온 선교사들이 지금 루마니아, 몰도바에서 모여가지고 계속 난민들 캠프에서 100여 명 모아서 무료로 숙식 제공하면서 캠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기도해달라고 사진도 오고 아마 지금 100장도 넘은 것 같아요. 동영상도 오고 사실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주일날 캠프에서 모인 사람들끼리 또 크리스찬들끼리 예배할 사람들은 예배하자고 그래서 그들이 빵을 주는 것도 어려울 때 오신 분들 유심, 침도 사서 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하게 해주고 그냥 왔으니까
뭐 칫솔 치약부터 갈아입을 옷부터 별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약품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을 최선 돕는데, 예배들 그 한 간증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 전쟁 난리통에 폭탄 계속 날라오는데 주일날 그들이 예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어요. 현대 교인들, 대한민국 교인들 같으면 교회 안 가죠. 지금 폭탄 떨어지는데 교회를 가다니. 그거는 바보나 하는 짓들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 가죠. 근데 예배를 드려요. 한 20, 3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문 앞에 마당, 교회들 한 입구에 폭탄이 마당이 팍 미사일이 박격포 와서 하나가 베켰습니다. 근데 다행히 불발탄이 화약이 안 터졌어요. 터졌으면 그냥 다 죽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안 터졌어요. 그 소식을 전달받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초신자. 근데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험한 전쟁 바닥에서 차라리 하나님 나라로 막바로 직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순교 현장에 쓰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그리스도인, 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예수의 교회 교인들.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셔도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 모양으로 인도하시던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던 돌아갈래 고향 어디? 하늘나라. 그렇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예배자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일생 예배하는 삶, 그것이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 송철령 집사님하고 천정수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하나 내는 게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첫 줄에 보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금년 1년 동안은 52주 한 번도 주일 예배 안 빠지게 해주세요. 뭐 감기 걸리고 자가격리되면 뭐 빠지기 싫어도 빠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이 아픈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빠져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빠지고 싶어서 빠져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부모님과 저와 우리 자식들 3세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저보다 무식하거든요. 제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유식해요. 근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쳤어요. 근데 나는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보수도 많은 대로 이직하면서 잘 사는 데만 관심 있지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원리가 없어요. 저희 어머님은 얼마나 율법적이냐면 제가 뭐 싫어할 정도로 율법적인데 주일날 왜 구약의 안식일에 보게 되면 자기만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소나 낙이나 종들도 일 시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주일날 세탁기도 못 돌리게 하세요. 저는 뭐 밥 사 먹고 놀러 가고 할 거 다 해요. 그러니 뭐 제 자식은 뭐 제가 뭘 가르치겠어요. 내가 놀러 다니면서 주일날 오락하면서 그러면서 내 자식 보고 하지 말라고요? 그 무식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머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슴에 있으니까 성경대로 사시는데 이렇게 잘 배우고 대학원까지 나고 똑똑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있죠?
설교는 잘해요. 말만 잘해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이방인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first, top priority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 돈 몇 푼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시시비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보면서 특별히 계시록 1장과 4장에 이런 구절들이 있었죠. 왜 계시록을 공부하느냐? 이 말씀 읽는 자 복이 있어요. 듣는 자 복이 있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습니다. 모쪼록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시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장에도 또 그런 말씀입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성경적으로 열려서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은 바,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그렇죠? 보고 듣고 하늘 문이 열렸어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오늘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렇죠? 이제 재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 것했던 것 마땅히 되어질 일들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보이면, 말씀이 보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도 유혹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안 보이면 보이는 것이 다예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물질과 상황과 환경이 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요동합니다. 기도는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팬데믹 속에서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늘에 열린 문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나타난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영광의 길이고 꽃길이에요. 이 꽃길, 믿음의 꽃길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1, 2절에 첫 번째 나오는 흰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네 번다, 오라, 캄, 등장. 그러면 그때부터 말 4마리가 순서대로 나와요. 첫 번째 흰말, 그 말 탄 자가 손에 활을 가졌고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요. 이는 누가 뗐냐면 어린 양이 떼요. 이거 아무도 못 열어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뗄 사람이 없어서 으앙 하고 울었다 그랬더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바로 어린 양, 여러분들의 아무리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 메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실 때 비로소 보이게 될 겁니다. 그 흰말 탄 사람들이 해석이 제가 한 24권의 주석을 이렇게 지금 인용해서 보고 있는데 목사님들마다 2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흰말은 그리스도다. 어떻게 하얀 말을 사탄이 탈 수 있느냐 라고 해석한 목사님들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짝퉁이다, 가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해석한 목사님들의 주석도 있더라고요. 둘 다 이단이 아니라 경건한 목회를 잘하고 에스라 신학대학원 총장까지 지내셨던 그런 분들, 한 교회에서 목회를 30년, 40년째 해서 정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출판해서 낼 정도의 그런 분들인데도 격하게
완전히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의견 가운데 여기에 흰말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짝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인을 계속해서 띄는데 오라! 그리고 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 자기가 또 말 타고 등장하고 뭐 이거는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말 오라 오라 할 때마다 말 탄 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오라 그럴 때 그것을 오게 만들 수 있는 열쇠를 여는 자가 키를 누가 갖고 있냐면 어린 양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흰말을 탈다, 또 활도 가졌다, 권세도 있어요, 면류관도 가졌다. 굉장하죠. 딱 속기가 쉬운 거죠. 교회 커요, 목사님 설교 잘해요. 그런데 흰말을 타신 분이에요. 비성경적일 수 있어요. 근데 속아요. 왜? 사람과 돈이 많잖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통일교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신천지 교인만 해도 2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적그리스도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보면서 실제 왜 이 헷갈리냐 하면 흰말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진짜 예수님의 말을 탔을 때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죠. 공의로 심판해서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시죠.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에 봤을 때 모습 그대로죠. 1장에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모든 면류관의 총체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면류관 하나만이 아니라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마포로도 얘기했는데 계속 흰 옷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백마 탄데 누구냐면 하늘의 군대들, 뭐 천군 천사 성도들도, 마하나임들도, 하늘의 군대들도 백마를 타더란 얘기죠. 그래서 위에 11절, 12절, 13절에 예수님을 백마 타고 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묘사됐기 때문에, 또 하늘의 군대들이 백마 탄 것으로 묘사됐기 때문에 사탄이 백마 타고 와도 백마 탓하는 것 때문에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그렇죠? 정통교회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틀린 얘기해도 맞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다 이렇게 그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염병 이런 질병들인데, 첫 번째 흰말 재앙은 뭐냐? 첫 번째 재앙이니까 중요한 재앙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는 재앙이 뭐냐? 세상에 짝퉁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 교회, 이단 교회가 많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재앙의 시조로 보면 돼요.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앉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읍니다. 주님, 언제 종말입니까?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대답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에 대한 쭉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이제 3절이 서두거든요. 그래서 4절부터 쫙 나갑니다. 근데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의 목사가 아니라 쉬운 말로 50% 이상의 목사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요. 백마도 타고 오고 머리에 면류관도 쓰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문맥을 잘 읽으면 이겼다예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권세를 통해서 겁주고 공포 속에 내가 진짜야, 내 교회 다니지 다른 교회 가면 지옥 가, 이런 소리 하는 식으로 공포로 붙잡는 거죠. 여기에만 진리가 있어, 내 교회만 참 진리가 있어. 저도 그럴 수가 있겠죠.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짝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위장술, 그 코스프레라 그러는데 성경에도 이런 구절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가 아니에요.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을 해요. 코스프레 한단 말이에요. 가면 무도회 이런 거.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그냥 당연히 있는 거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사탄하고 천사하고 어떻게 같은데 타락한 천사가 자기도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나는 의의 일꾼이야 라고 포지션을 딱 만들어 명함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참 대단한 일이고 이상한 일인데 비일비재한 한국 교계에 있는 전 세계 기독교사에 있는 비일비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사필 규정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교계가 혼란스러운, 전쟁 나고 기근 나고 이 전염병이 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단 영적으로 해석을 틀리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을, 시대를, 상황을 왜곡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미 다 오염됐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한국 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둘째 인을 띠십니다.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또 그러니까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와요. 탄자가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다 허락받는 거죠. 사탄의 역사도요.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냥 쉽게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화평을 제하면 뭐예요?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전쟁이 일어나면 뭐 서로 죽이는 거잖아요. 큰 칼. 옛날에는 소총 육박전 하다가 칼 가지고 하다가 원거리 화살 쓰다가 그 다음은 소총 나오고 대포 나오고 미사일 나오고 원자탄 나오고 핵포탄 나오고 갈수록 칼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은 피와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민족이 민족을 서로 미워해서 죽인다. 이렇게 써 있죠. 사실 6.25 전쟁도 공산주의의 어떤 망상에 빠진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업고 일으킨 전쟁이죠. 그래요. 베이징 북경올림픽, 동계올림픽 하기 전만 해도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푸틴이 절대 전쟁 안 한다. 무슨 소리냐. 나는 평화를 원한다. 지금도 평화 때문에 전쟁한다고 말하잖아요. 전쟁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달 전에 설교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전쟁한다고 믿는다. 왜? 그 사람이 전쟁 안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100%다 이거는. 그래요. 그 누구다 공산주의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100% 가짜 평화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그 평화에 같이 손잡는 것은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평화를 말하지만 오직 전쟁에만 광분하는 것이 유물사관에 빠진 공산주의자들이 이 칼 막스의 사상 속에 이 마르크스 이론에 빠진 사람들이 스탈린도 다 그랬고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전쟁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할 때도 그랬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 창 이런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잖아요.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전쟁에 쳐들어온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여호사밧은 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 성가대 세워서 행진해라. 그리고 나팔 불고 찬양 불었더니 그냥 적군이 하나님께서 복병을 돋았고 적군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래서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사 뭐라고 말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데나리온이면 밀을 한 15대 정도는 살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왜? 기근이 오니까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 20대, 30대 살 수 있는데 석대밖에 못 산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구약시대도 보게 되면 레위기서 26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우리는 뭘 의뢰해요? 양식을 의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가 와요.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서 조금씩 나눠주니까 간의 기별도 안 갈 만큼이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라. 아주 극심한 가난과 궁핍. 그러나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있지만, 그렇죠? 심지어 29절에 내려가면 인육을 먹는 시대까지 와요. 실제 전쟁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인육을 먹는 이런 세대.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즉 역사의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는 부분적인 기근이에요. 기근은 기근인데 아직은 7째 인이잖아요. 7 나팔, 7 대접 더 쏟아져야 되니까 아직 그때 가서 더 처참해지는 거고, 아직은 조금. 제가 코로나 시작했을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한 2년 전에 2월 달에 막 시작했을 때 얼른 빨리 교회 문 닫고 4월 달 부활주일부터는 다시 오픈해서 메르스처럼 금방 지나갈 줄로 알았는데, 아니요. 회개를 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매 더 오래 맞는다. 바로의 7년 흉년처럼 갈수록 심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면. 그래서 작년이 더 좋았다. 재작년이 더 좋았다. 옛날이 더 좋았다. 지금 금년에 더 심하다. 내년은 상상을 초월한다. 갈수록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 창과 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제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문학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대표적으로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 책망이 없어요.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서문학교회는 굉장히 배가 고픈 교회예요. 환난도 있고요, 궁핍도 있어요. 종교적인 영적인 핍박, 환난을 받아요. 경제적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냉대를 받은 궁핍함도 있어요. 실제 서문학교회 교인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부유해요. 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판단과 시선, 하나님의 판단과 시선, 분명히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재앙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넷째 인을 띄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들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 죽일 권세를 갖는 거죠. 그 칼로 죽고 흉년에 기근에 죽고 그 사망에 따르고 결국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서 죽으면은 새들이 와서 쪼먹고 개들이 와서 핥아먹고 하는 짐승들까지도 사람을 해치고, 실제 맹수가 엘리사에게 대머리가 올라가라 그랬더니 애들이 40명 있을 때 그냥 맹수가 와가지고 아이들을 전부 다 움켜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비참해도 전쟁도 비참하고 기근으로 굶어서 죽는 것도 비참하고 온역에 병들어서 죽는 것도 비참한데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는 것 죽으라 한다 그러죠. 우리가 왜 설상가상이라 그래가지고요. 뭐 청황색 말이 나오면 바로 그런다 그래요. 다른 색깔들은 구분이 되는데 청황색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청색하고 노란색, 황색하고 색연필을 갖다가 칠하고 또 더 칠해보고 칠해보고 더 칠해보고 막 칠했는데 아무 색깔이 안 나요. 이게 뭐 10% 딩딩한 색깔만 나오더라고요. 뭔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주석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시체 색깔, 곰팡이 색깔, 살아있는 피부에 생기 있는 색깔이 아니라 썩어서 죽어가는 색깔, 이런 창백한 색깔을 청황색으로 많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음, 뭐 전쟁, 기근, 온역 모든 것을 연속적으로 죽어가는 14세기에도 흑사병이 왔을 때 한 3년 동안 있었는데 1300년대에 2천만 명이 죽었어요. 당시 인구로는 대단한 인구죠. 그리고 스페인 독감 왔을 때도 인구 추정이 안 돼갖고 5천만에서 1억까지로 이렇게 추정해요.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는 지금 2년 한 3, 4개월 됐는데 전 세계가 코로나 사망자는 600만 명이니까 제가 볼 때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해. 이 재난이 얼마나 더 오래 갈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의 희망상은 오늘부로라도 하나님이 조금 끝내줬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기도와 희망상을 갖는데 그래요. 과거에 이 청황색 말들이 나와서 역사하는 것과 같이 기근과 전쟁, 온역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보게 되면 에스겔서 14장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네 가지 중한 벌, 이 청황색 말이 있었던 것처럼 네 가지 중한 벌, 칼, 전쟁이죠. 기근, 흉년이죠. 사나운 짐승의 밥이 돼서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전염병, 온역 이런 걸로 예루살렘이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전쟁 났던 해보다들, 흉년 났던 해보다들 그런 것이 다 모인 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쟁이 나고 전염병으로 죽고 농사는 다 안 돼갖고 경제, 식량은 가격 폭등해서 정말 인육을 찾아 헤맬 정도로 사람을 서로 죽이는 이런 세대가 오지 말란 법이 없는데 그런 극적인 묘사가 여기에 등장되고 있어요. 결국 청황색 말은 이름이 나와 있는데 사망이다. 그리고 그 뒤쫓아오는 것이 스올, 음부다.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땅 4분의 1 인구가 지금 80억이 사는데 4분의 1이면 20억이 세 가지 네 가지 재난이 동시에 몰아칠 때 인류의 20억까지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루에 5만 명씩 죽어요. 아사로 굶어 죽는 사람이 기근 때문에. 그러면 한 1,800만 명이 죽는 겁니다. 1년에 1,800만 명. 전쟁에 다 죽은 숫자 얼마 안 되죠. 전염병으로 지금 뭐 코로나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600만 명 죽어서요. 이거 다 해도 20억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20억이 죽는 어려운 세대가 3겹, 4겹으로 재난이 와서 20억이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 남아요? 60억이 남아요. 살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태어났을 때가 1961년생이니까 제가 그 통계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61년도에 대한민국 인구 통계가 2,576만 5,673명이더라고요. 2,500만 명. 지금은 5,120만 명이 훨씬 넘죠. 그러니까 인구가 퍽 줄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크게 지금 80억 가운데 60억이 남고 20억이 어려움을 당해서 먼저 죽었다고 했을 때 남아있는 60억 사람들이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정말 성경에 응하는 부분이 많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이제 더 좋은 세상 왔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없이 더 반대 방향으로 신나서 갈까요? 상상이 되죠.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상상이 되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된다고 성경에도 써 있어요. 계시록 이제 다음 계속 넘어가면 그렇게 재난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반대쪽으로 간다고. 코로나가 올수록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기피하는 쪽으로 간다고 성경에 이미 예언적으로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방향,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적인 생각, 흔히 말하는 의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상식만도 못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판단을 흐려놓고 있어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보고 정확히 배우고 정확히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그냥 제가 대충만 볼게요.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7 나팔이 나오는데 첫째 나팔을 불 때 이러저런 일 때문에 3분의 1, 둘째 나팔 불려도 그때 이런저런 일 때문에 3분의 1, 셋째 나팔 불면 또 이러저런 일도 3분의 1, 또 넷째 천사 나팔 불면 해도 달도 별도 이러저러한 일로 3분의 1이 깨지고 되고 죽게 되고 어두워지고 망한다고 쭉 써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모습은 워낙 어떤 모습이냐? 그때 하나님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보시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요. 어린 아기에게 끌려다녀요. 우리 와라 그러면 따라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기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거룩한 산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땅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왜? Because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이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은 왜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무신론자의 불신론자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구조 속에 살아가요, 이 땅은. 그러나 왜 저런 현상이 올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은 바꿀 수 없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가슴은 여러분들의 자유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왜 인류가 고통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하겠지만, 정치의 문제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왜 인류가 고통하는지, 왜 힘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악 때문에.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걸 반역이라 그래요.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것이 악이고 고통일 줄 알라 그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고통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니 그분들에게 얘기해봐야 제가 미친 사람 되는 거죠. 그래도 예수의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리라고 저는 믿어요. 재앙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무섭다는 것 다시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보다 더 중요한 죄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데 있어요.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 있어요. 재난과 질병과 전쟁으로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영혼은 천국 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풍부하고 배부름 속에 살아도 결국 내 죄 때문에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born again, 중생 거듭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흰 말이 와도, 어떤 붉은 말이 와도, 검은 말이 와도, 청황색 말이 와도 말씀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